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민수기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했죠. 오늘 34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에 대한 그런 지시가 나오고요. 35장에는 리더십하고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36장에 마무리를 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죠. 오늘 말씀은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이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에 대한 지시 중에 50절서부터 56절 33장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이 51절 마지막 구절 말씀으로 이 본문의 주제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절로 13절 그리고 13절로 15절 16절로 마지막 절 이렇게 네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50절로 56절을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땅의 원주민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이 52절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여기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악의 문화, 우상의 문화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몰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못 몰아내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5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몰아내지 않으면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롭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 원주민 몰아내는 핵심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이게 BC 1500, 1400년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BC 500년대에 망해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도록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안 없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개혁군주가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도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여전히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가 언제 없어지느냐?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 돌아온 뒤에 우상 숭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멸망하기 전까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뿌리가 깊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한 거고. 그래서 이제 포로로 70년 있다가 돌아오면서는 우상이 완전히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자, 어쨌든 훗날 사사시대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방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않으므로 이제 우상 숭배, 이 산당 문제 이런 것은 뭐 열왕기 하까지 가는 거고요. 그렇게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이 바로 사사시대잖아요. 그 사사시대를 보면 몰아내지 않은 그 이방인들, 그래서 결국 이방의 지배를 받고 사사를 세워서 해방됐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방의 지배를 받고 또 죄를 짓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300년 동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상 숭배의 문화도 그렇지만 세상 유혹이나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사사기나 열왕기 하나 하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우리 안에도 우상 숭배,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처리하고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말씀 앞에서 서서 거울을 보듯이, 야고보서 1장이 그 말하잖아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말씀을 보는 것은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늘 이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거죠. 매일. 왜 매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죄와 세상의 문제가 뿌리가 깊고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거울을 보고, 여러분 어저께 세수했다고 오늘 세수 안 하나요?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급급해요. 저는요 얼마나 귀찮으냐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수염이 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수염을 깎아야 되는데 수염 깎다가 배기도 하고, 이거 좀 안 깎았으면. 그래서 언젠가 한 10몇 년 전, 한 15년쯤 전에 인도 단기 선교 우리 교인 들어오고 갔는데, 그때 내가 이거 수염 좀 안 깎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수염을 안 깎아봤어요. 수염 깎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그래도 매일 해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매일 말씀 앞에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도록,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온갖 세상 유혹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그랬어 내가 오늘은 안 해도 돼, 이게 아닌 거죠. 계속. 그리고 53절과 54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주하라 하면서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비뽑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이 제비 뽑는다는 거, 이 제비 뽑는다는 거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건 완전히 복골복이고 운이고 우연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말하는 제비 뽑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비를 뽑아라 해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제비 뽑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제비를 뽑았지만 그 제비 뽑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많은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주고. 나는 우연히 이건 순전히 그냥 운이다라고 뽑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뽑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제비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데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참 묘한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수가 많으면 많은, 적으면 적은 것을 주겠다, 이 주고 주되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제비 뽑았는데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건 믿음인 거죠. 제비 뽑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땅을 얻어서 A씨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그런데 A하고 나는 왜 적어 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기업이 생겼죠.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에브라임은 계속 불만을 터뜨립니다. 많은, 남들보다 많은 땅을 받았으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한 것처럼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함께 요셉 지파에서 두 갈래잖아요. 원래는 둘이 합해서 한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 주겠다 한 대로 물질의 복을 두 아들에게 분화해서 하나씩 줬으니까 남들보다 배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남들보다 배를 주었는데 한 목도 다른 지파보다 배 이상 돼. 그럼 남들보다 한 4배, 5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적대. 그러니까요, 많이 주면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많이 주어도 불평하는 거고, 적게 주면은 적게 주는 대로 불평하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불평하고. 왜? 주대하는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지만 내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불평을 잠재우고 감사하기까지 훈련하는 거죠. 언제 이 훈련이 끝날까요? 죽으면.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제비 뽑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가서 차지할 때 내 기업이 된다. 그래서 가서 차지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54절에.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믿은 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도 이 본문에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장 1절로 12절 가면은 이제 거기에 그 땅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지도를 놓고 짚어간다든지 아니면 지도를 놓지 않고 이스라엘 땅 지도야 뭐 우리나라도 지도가 간단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는 그리기가 참 쉬워요. 어떤 나라를 보면은 야, 이 나라는 그리기가 복잡하겠다. 여러분 캐나다 같은 데 보셨어요? 캐나다 북쪽은 얼마나 복잡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그리기가 어려워요. 미국 같은 데는 그리기가 단순하죠.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단순합니다. 서쪽은 그냥 해안선 쭉 있어서 지중해고, 동쪽은 요단강 따라서 쭉 긋고, 그리고 갈릴리, 사해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와 위의 경계만 알면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시는데 거기 쭉 이제 순서대로 남쪽은 신광야,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남쪽의 경계다. 동쪽으로는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람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오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시내반도하고 경계 부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돌아갔다가 막 길 때문에 원망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내반도 경계선 되는 그 받아오고 인접이 아니라 접한 거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바로 위에 에돔이 있는데 에돔을 돌아서 그러니까 쭉 경계를 하고 위로 올라가면 에돔까지 네 것이다가 되는데 에돔은 빼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쭉 요단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이 옆에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맛과 스닷과 하살레돈까지 가요. 북쪽 경계는 호르산까지 그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맛 어귀에서 스닷 그리고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갈릴리 호수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쭉 그어서 직진으로 올라가면 그게 스닷이고,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기울어 가면은 하맛이고, 밑으로 동쪽으로 약간 동쪽 방향으로 기울어 가면은 거기가 하사레단이에요.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여튼 지도를 보시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 즉 염해가 사해입니다. 예, 이르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2절까지 땅 경계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될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런 영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영토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어떤 영토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니까 그 통치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경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나안 땅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강조하고 그 주권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을 이야기하고, 영토는 맨 마지막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영토는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죽으면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이게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으면 그곳에서, 거기는 이제 순종 불순종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사는 곳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순종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경계부터 정해주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랬을 거 아니, 경계 정해줄 때. 아니, 들어간 뒤에 말씀하시지.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미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부분은 이미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 천국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정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요, 천국 백성 시민을, 천국 시민권을 이미 얻은 자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줄 게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불평 낙심을 중단하고, 비록 가나안 땅들의 적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심하고 한 것은 이미 주신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믿어야. 이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죠. 그걸 못 믿은 것이 열정탐꾼이고. 그래서 결과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기업을 나누는 원리들도 33장 54절이나 34장 13절을 보면 제비 뽑아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신이 뭐냐?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시겠다 한 것은 이미 주신 것이나 다름없음을 믿는, 뭐예요? 믿음의 정신, 믿음의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서부터 15절을 보면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아야 될 것을, 이 땅이 비옥하니까 욕심을 부려서 우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 테니까 이 동쪽을 달라 그랬잖아요. 원래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놈들 그냥 군밤을 세게 때려줬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못된 놈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아야지, 땅이 비옥하다고 그거를 어겨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허용해 주셨어.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이들이 이방화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뭐 나중 이야기고, 여기서는 일단 그래 알았다 하고 13절로 15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이 얻을 기업에 대하여서 허용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이나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전쟁으로 얻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비 뽑아 얻은 거라고. 이 동편 땅도 이거 우리 주시오, 주시오 하기 전에 전쟁으로 점령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쟁으로 이기고 욕심 부려서 달라해서 허락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정을 하지만 역사가 흐른 뒤에는 그게 희미해져서 이방화되는 거죠. 내가 전쟁으로 이겼던, 내가 뭐 노름에서 땄던, 무슨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얻었던, 그것이 근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약속의 성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중적이에요. 약속을 주장하고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한편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공평하게 분량대로 주셨다.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세상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공평하니 불공평하니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로 29절, 거기는 이제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와서 건너뛰고 읽었는데요, 읽어도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19절에 갈렙 빼놓고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건 뭐 안 읽어도 사람 명단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제사장 엘르아슬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나오죠. 제사장도 나오고 각 지파의 지휘관 하나씩 택하라. 그런 다음에 유다 지파 갈렙이요.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나오고는 똑같은 믿음의 용사였는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승승장구해서 중앙부처에서 청와대 비서관 무슨 비서실장 하다가 대통령 죽은 뒤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 그게 문재인이잖아요. 노무현 비서실장 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 갈렙 입장에서는 나오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계속 출세의 가도를 달리다가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되니까. 갈렙은 아무 직함이 없이 그냥 늙어가는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마 좀 허전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내 인생 이게 뭔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이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 나오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그 갈렙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땅을 나누는 대표의 자리에 있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들이 나눠주는 땅을 받는 첫 번째 사람 갈렙. 이 갈렙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걸로 자기 인생을 평가 판단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쓰시지만 나는 다른 모습으로 쓰신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죠. 제가 이번 주 오후 예배에 온 박정식 선교사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하면서 절친이라고 그랬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와서 그 설교 끝나고 어저께 월요일 날 제자 모임 강의도 하고 오후 3시에 갔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자 모임에 강의를 하면서 강의 끝나고 했던가 하여튼 대화를 하는데, 총신을 다닐 때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제가 알죠, 그것을. 뭐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총신대학을 나왔는데, 총신대학을 나오고 바로 총신대학원을 온 것이 아니라 한 해 후에 왔어요. 그래서 나오고 동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총신대학 친구들은 다 후배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후배라. 나이도 좀 그들보다 좀 더 몇 살 위고 나보다도 1살 위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저하고 친구야.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단짝으로 지냈죠. 그런데 그 후에 살아온 목회 인생을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살아왔잖아요. 저는 시골로 왔고 거기는 서울 상계동에서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선교사로 가고 저는 전주로 왔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길이 다르지만 이 인생과 저 인생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누구는 기업을 나눠주는 입장이고 지도자죠. 누구는 그 기업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출세했고 한 사람은 평민이고, 그래도 다 하나님 손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둘 다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것처럼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고 계세요. 누구 지파에는 누구를, 누구 지파에는 누구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 아니, 노재성 목사 이름은 아는 건 당연한 건데, 서부중앙교회에서 아니 무슨 구역의 아무개 집사야 하고 여기 딱 지적을 하잖아요. 누구는 누구고 누구 무슨 지파에는 누구고라고. 하나님에게는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참 재밌는 것은요, 이름에 L자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L자가 들어가는 L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부모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L자가 들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신앙이 있는 자기 신앙, 뭐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땅.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쓰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쓰지만 둘 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우열이 없는 거다. 다 같은 선물이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특히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 쫓아라. 왜?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아야 하니까. 신앙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 분량을 따라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와 미신적 사고방식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불신앙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신 기업과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비는 인간이 뽑지만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누구는 지도자로 쓰임받고 누구는 평범하게 살았을지라도 훗날 다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주신 분량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